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울부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거룩한 지경을 넓히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장입니다. 모세의 소명장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애굽의 왕자였다가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인 사람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참지 못하고 그 애굽인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한순간에 살인자의 모습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죽이고자 했으니까 위협을 느끼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도망자의 생활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모세가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끌고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특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어서 거룩한 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는 곳이 곧 거룩한 땅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이후로 그 거룩한 하나님과 모세는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었고 거룩한 지경이 넓혀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가 가는 그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어져 간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지경이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되죠?
끝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지경을 넓혀 갔습니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지경이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여러분들의 거룩한 지경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넓어져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도 모세처럼 거룩한 지경을 넓혀가고 싶죠. 그럼 그렇게 거룩한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막 안 뜨네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부르심, 소명에 응답함으로 거룩한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우리의 거룩한 지경이 넓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우리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에게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미안하 미안하 제창아 제창아 이렇게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 부르심에 응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인자매도 처음 왔지만 우리 제인자매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제인아 제인아 그 음성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지경을 넓혀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도 40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거예요.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 고난과 역경의 시험의 그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고자 하셨을 때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40년의 광야 생활 안 거쳤잖아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모세는 그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그냥 고난과 시련과 역경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면모를 갖춰갔고 또 그 시간 동안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가정. 또 이드로라는 장인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얻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역경이고 시험이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고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가정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지경을 넓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크게 쓰임을 받고 그들을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되죠. 지금도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인물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죠. 토라. 곧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뭐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거룩한 지경이 넓혀져 간 것입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도 동일하게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사야 6장 3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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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모세의 소명장과 거의 비슷하죠. 모세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고 이 이사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에 다시 한번 주께서 그를 부르시죠. 그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가지를 더 했어요. 모세보다 다르게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이사야는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원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 이사야는 그 누구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구약의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한 게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해서요? 모세와 이사야가 뭘 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소명을 받아서 그렇게 거룩한 지경이 넓혀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거룩한 지경이 넓혀져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우리의 거룩한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지경이 넓혀집니다. 첫 번째는 소명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지경이 넓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지경이 넓혀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을 때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드렸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다음에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소명을 받은 후에 바로 한 예언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직접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직접 만나면 좋죠.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뵙고 직접 소명을 받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선하신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지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함 받아야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비로소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지경이 우리를 통해서도 모세나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이 택한 그 지도자들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성도가 무슨 뜻이죠?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그게 성도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지경이 그렇게 넓혀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의 거룩한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소명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넓혀지고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신을 벗어야 거룩한 지경이 넓혀집니다. 내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여졌고 우리가 선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비로소 거룩한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주인에게 내가 하인이 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인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어야 네가 비로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나를 위해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의견, 우리의 계획, 또 나의 선택, 나의 원하는 것, 의지, 나의 원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놔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거룩한 지경을,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지경을 넓혀 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도다. 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위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이제는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장 핍박했던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거룩한 지경을 감당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거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원하는 것, 의지, 모든 것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거룩한 지경을 넓히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거룩한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통해 거룩한 지경이 넓혀집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장면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모세가 자신의 장인 양떼를 끌고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신의 산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고 그럴 때에 특이한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타고 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떨기나무를 보고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다시 보려고 돌이켜서 그 떨기나무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떨기나무가 그냥 불에 붙어서 타고 있었으면 모세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광야이기 때문에,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햇빛이 세게 내리치면 자연 발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것도 아니네 하면서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봤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다시 돌이켜서 그 떨기나무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켜 다시 떨기나무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때서야 비로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떨기나무로 간 게 아니라 모세가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가 신기해서 특이한 광경을 보고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곳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불이 어디서 시작됐냐는 거지. 자연 발화로 시작됐나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 떨기나무인데 가운데서부터 불꽃을 일으켜서 그 불꽃 안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야훼의 사자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 불꽃이 일어나는 그 떨기나무, 그런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봤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야훼의 사자처럼, 야훼의 천사처럼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다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불로, 물과 성령의 불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침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룩한 지경을 넓혀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야훼의 사자처럼
그 불꽃을 일으켜서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돌이켰듯이 이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거룩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의 성령의 충만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자들이 칭찬을 했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야훼의 사자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지경을 넓혀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첫째는 바로 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 소명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모세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거룩한 지경을 넓혀가는 그 지도자로서 쓰임받고자 했을 때에, 그렇게 지경을 넓혀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동일하게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셔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우리 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끝내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셔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약속의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문자 그대로 땅을 차지한다 이 뜻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모든 축복을 다 내려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금요철야 들으신 분들은 우리 다 설교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똑같은 이 본문을 말씀하셨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 축복, 인권 축복,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그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훼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까 모세의 소명장하고 내용이 똑같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틀린 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모세는 이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약속의 땅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바로 문 앞에 딱 서 있어요.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뭐였죠? 첫 번째로 건너갔을 때 가장 큰 성읍 여리고성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지할 때에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문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관문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갖고는 절대 그 성읍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천혜의 요새인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야훼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여호수아에게 소명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너가 선 것은 무슨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을 벗어라. 다시 한번 너의 모든 생각, 너의 모든 계획, 저 성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너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놔라. 다시 한번 너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라. 너의 신을 벗어버려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신을 벗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거였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여섯째 날은 어떻게 하죠? 하루에 한 바퀴만 돌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한 바퀴만 돕니다.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이니까 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이니까 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했죠. 여리고성에서 봤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돌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마지막 7째 날은 어떻게 했죠? 마지막 7바퀴를 돌면서 어떻게 했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행하니라. 그 부르심에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방법대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약속의 땅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있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 승리를 매일 삶 가운데에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